오늘부터 이제 킹 데이빗 시즌 2가 시작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애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기회. 여러분 인생에 어떤 기회들이 있으셨나요? 우리는 여러 기회를 맞이하고 있고 또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회에 대한 이제 정의를 좀 한번 살펴봤는데 다음 영어로 한번 원어 발음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Opportunity? Yeah.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잘 만난 효과적인 고비라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참 의외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회라는 것이 고비예요. 위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만난 효과적인 고비다. 그게 바로 기회다. 여기 한자는 더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한자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지회. 그러니까 굉장히 국제적입니다, 저희. 지회. 이건 이제 공교롭게 보람 있는 고비.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기대하던 그때, 일을 하기에 적당한 시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기회들이 오는데 그 기회가요 항상 고비처럼 와요. 우리 성경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다음 성경에 보면요 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이로스고 아끼다라는 단어가 엑스 아고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다시 말해서 흘러가는 이 연대기적인 시간 속에 카이로스는요 D-Day거든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인데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 다시 말하면 기회의 문을 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기회의 문을 잡아라. 근데 이 잡는데 구속하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구속하다는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 이런 뜻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그냥 시간을 절약해라 이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기회의 문이 열릴 때를 놓치지 말고 대가를 엄청 지불해야 된다 할지라도 그걸 꼭 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기회에 대한 이야기와 기회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좀 달라요. 기회주의가 먼저 한번 볼까요? 모든 기회를요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기회를 해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걸 다 활용해 버려요. 이거를 기회주의 그래요. 이 기회주의자는요 상황에 따라서 편승합니다. 기회주의자의 전형적 특징은 이랬다 저랬다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나한테 불리해지면 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적지 않게 기회주의적 사고, 말, 행동을 우리는 해왔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방금 다시 말했던 것처럼 카이로스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주의와는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기회의 문을 소중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한 기회주의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 1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고 난 뒤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물리치고 돌아와 시글락에서 2일째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사울의 진영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오는 길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어서 말해보라. 그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싸움터에서 도망쳤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사무엘상을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살펴봤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나눴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하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사울이 죽었다 그래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이 사무엘상을 보면 왕으로 세워졌다가 점점 이렇게 낮아지고 패망하고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점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시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사무엘상의 시즌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어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처럼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 행한 사람들은 점점 다운됐어요. 근데 다윗처럼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발걸음을 뗀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이렇게 높이시는 시즌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고 진행되는가, 그리고 다윗 왕국을 통해서 어떤 부흥과 회복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시즌의 주제들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울이 죽고 나서 지금 어떤 사람이 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한번 2절 보시면 3일째 되는 날 사울의 진영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요, 다윗 앞에 와서 큰 절을 하면서 말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진영, 다시 말해서 사울의 그 진영에 있다가 도망쳐 나왔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싸움터에서 도망쳤는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장인어른이었고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접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장 5절부터 10절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은 소식을 전한 그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 있고 내 옆으로 와서 나를 죽여다오. 내게 아직 목숨이 붙어 있어서 고통스럽구나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 그가 이미 엎드러진 뒤라 살 없어 보여서 다가가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있던 왕관과 팔에 있던 팔찌를 벗겨 이렇게 내 주께 가져왔습니다. 이 다윗을 찾아왔던 이 젊은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부탁을 받아서 자신이 사울 왕의 목숨을 끊어 주었다. 다시 말하면 안락사 시켜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증거로 지금 사울의 왕관과 이 왕의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온 상황이에요. 사실은 우리 그 사무엘상 31장 마지막을 보면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사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 그 무기 든 자에게 나를 죽여달라 그랬는데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자 자기가 이 칼을 이렇게 하고 그 위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그 사울은 장수예요. 네, 엄청난 장수예요. 근데 그 장수가 지금 적병들이 와서 지금 포로로 잡혀서 수치를 당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데 대충 하겠습니까? 했는데 안 죽었어 이래가지고 야 나 좀 도와줘 죽여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장수입니다. 장수들은요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지금 이 어떤 젊은이가 지금 죽기 직전에 놓여 있었는데 죽지 못한 채로 있어서 제가 안락사 시켜드렸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이는 사울과 다윗의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다윗 진영에 가서 말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의 이 왕을 상징하는 권위를 상징하는 왕관과 팔찌를 전해드리면 아마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포상을 주실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그 얘기를 듣더니 이제 신문하기 시작해요. 자, 13절 16절 우리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 출신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외국 사람 아말렉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히 내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러고는 다윗이 자기 부하 가운데 하나를 불러 가까이 가서 저 사람을 죽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가 젊은이를 치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피가 네 머리에 있을 것이다. 네가 내 입으로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였다고 스스로 죄를 시인했다. 자, 다윗의 질문에 이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자기의 출신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죠. 아말렉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완전 초토화시키기로 결정한 족속이고 아말렉이기 때문에 죽어져야 되는 족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인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 폐위된 이유도요, 아말렉을 진멸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폐위돼요. 그런데 지금 그 다윗,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아말렉을 내가 끝까지 쳐 죽이겠다고 맹세한 이 다윗 앞에 지금 한 기회주의자가 와서요, 저 아무 생각 없이 아말렉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국 사람 아말렉의 아들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그 외국인의 이세라는 말이에요. 아말렉 출신의. 결국 다윗의 부하에 의해서 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이 기회주의자가요, 자기가 정말 한번 살아보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다윗이 젊은이를 죽인 이유 첫 번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던 사울을 죽였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처치하지 않겠다. 이게 다윗이 보여준 사무엘상에서의 자세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이 사실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안에 다 권위자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 뭐 영적인 지도자일 수도 있고, 그냥 회사의 상사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불순종의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반역의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대 속에서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한 도전입니다. 제가 사실 권위에 대한 설교를 최근에는 좀 많이 못했는데 지난 한 3, 4년, 5년 이렇게 돌아보면요, 되게 많이 했어요. 외부 사역에서도 되게 많이 했는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권위에 대한 얘기를 딱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얼굴들이, 표정들이 싸해지고요, 하나하나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얼굴이 뻘개져요. 한 번은 제가 어느 청년부 수련회 가가지고 이 권위 설교를 했는데 분위기가 최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들었어요. 그 청년부 목사님과 청년들이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걷다 대고 이제 막 영적 권위를 존중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청년부 분위기가 이상했던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말씀 시간에는 얼굴 표정이 되게 안 좋았는데 기도할 때 한 명 한 명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관계가 안 좋은지. 그리고 목사님을 향해서 찾아가서 좀 축복하고 목사님께 한번 목사님을 위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러면서 그랬더니 뭐 펑펑 우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그런데 그날 회개의 은혜가 있어서요, 그 안에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의 은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무리 나의 대적이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에, 이스라엘의 왕이기에 내 손에 그의 피를 묻혀서는 안 된다, 이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하고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책임지신다. 여러분, 다윗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내 손으로, 내 칼로 죽이지 않기로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자, 두 번째는 아말렉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이런 이미 선을 넘어버린 이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한 분이세요. 대대로 싸우겠다. 여러분, 여호와 니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 아시죠? 그 이름이 나타날 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손을 드니까 여호수아가 막 싸움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막 지고 이랬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나는 이 아말렉과
아말렉이 멸절되기까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말렉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아세요? 홍해를 가른 이 세례를 상징하는 홍해를 지난 이 사건, 출애굽 사건을 지나자마자 광야에 딱 들어왔는데 시작된 공격이었던 거예요. 이게 상징하는 것은 육신의 소욕입니다. 예수 믿고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번 살아보려고 결정한 사람들이 부딪히는 첫 번째 공격은 뭐냐면 내 육신의 소욕이요 막 올라와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산상수훈의 6가지 유혹 시리즈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번 금요일 날 놓치신 분들은 다음 시간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뭐 했냐면 분노와 음란에 대해서 다뤘는데, 참 많이 회개했던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고, 이 악한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음란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 허용하고 타협해 왔는지 몰라요. 자, 어쨌든 이 아말렉 족속을 멸절해야 했기 때문에 이 젊은이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는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젊은이의 정체는 뭐냐면 도둑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나면 도둑님들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거기 막 임재합니다. 왜냐하면 전리품들을 훔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전리품들이 누가 가져가야 돼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그 적군이 와서 전리품을 취하는데 그 전에 임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도둑님들이에요. 막 하는데 이 도둑님은 좀 상대를 잘못 짚었어.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훔쳐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먹냐, 아니면 이걸 가지고 한번 출세를 해볼 것인가. 여러분, 출세하려고 온 겁니다. 다윗 진영에 붙어서요 한번 다윗의 사람이 돼보리라, 입신양명하리라, 그러고는 왔는데 죽임을 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이 방법은요 내가 어떤 동기를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없는지를 아십니까? 신천지는요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허용한다라고 원칙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거짓말 엄청 잘해요. 그럴듯하게. 제가 신천지 여러 만나봤는데 하여튼 이제 보면 얼굴에 보여요. 얼굴에 써요. 신천지가 쓰여 있어요. 이제 제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노방하다 보면요 꼭 이렇게 노방이 너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찬양하고 있는 사람들 번호를 따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 막 찡하던 형제가 막 야 가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중재 막 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제는요 제가 전략이 생겼어요. 너무 또 대놓고 하면 싸움 나니까 제가 멘트를 합니다. 중간중간에 멘트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중에서 뭐 번호를 달라거나 설문조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막 멘트를 해버리니까 신천지가 이제 안 와요. 못 오죠. 제가 그때 신천지인 걸 감지하고 이 멘트를 했더니 이러면서 막 불편하면서 가더라고요. 거짓말로 유인해서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짓말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뭔가에 끌려가요. 그 결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작은 죄, 윤동주의 서시처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이 표현처럼 작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떤 불편함, 누군가를 판단했던 작은 어떤 그 내 안에 있었던 그 잘못된 마음들 때문에 막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누군가를 판단했던 작은 죄 때문에 오해를 해보셨나요? 누군가를 향해서 막 이렇게 무시했던 것에 대해서 막 회개하면서 막 오해를 해보셨나요? 여러분, 사실은 죄는요 크고 작고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무시하고 내가 작은 죄든 큰 죄든 짓는 겁니다. 그 죄의 이 근본 원인은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죄를 지었냐 작은 죄를 지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에 작은 죄를 생각만 품었어도 그것은 죄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담스럽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안에 들어오면 쉬워집니다. 천국 문은요 좁고 막 위험해 보이는데 들어가 보면 내가 왜 빨리 안 왔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을 찾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세상의 그 넓은 문을 향해 막 달려간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쉬워 보이니까. 근데 그 끝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문은요 좁고 위험해 보이고 저쪽으로 가다가 나 죽을지도 몰라, 나 거지가 될지 몰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보면 부요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믿음의 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라는 것을, 이 기회의 문이 열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하는요 지금 기회의 문이 확 열리고 있어요. 다윗의 세대를 향해서요. 그런데 한 젊은이 기회주의자였던 이 사람이요 그 기회의 문이 열리는 시즌 가운데 기회주의자가 돼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회를 활용했는데 그 끝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를 잡되 절대로 기회주의자가 되지 마십시다. 아멘. 그래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따 소그룹 때 이런 거 좀 나눠보죠.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를 대가 지불을 통해 붙잡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회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이기적으로 활용하려 하지는 않는가? 네, 요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요 사건이 딱 지나고 나서 이 젊은이가 그냥 어떻게 보면 허망하게 자기가 한번 출세해 보려고 왔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11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집이 칼에 쓰러진 것으로 인해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생각하며 그 이 노래로 슬퍼하고 유다 사람들에게 이 활의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가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애가는 슬픔의 노래예요. 애가에 대한 정의를 좀 이렇게 적어놨는데 슬퍼하는 노래, 애통하는 노래, 애도하는 노래, 애곡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애통 중에 부르는 슬픈 노래입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탄식하면서 회개할 때, 이럴 때,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가 애가입니다. 아주 짧은 형식의 노래입니다.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애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같은 거 보면 바벨론에 끌려가는 신세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비통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애도하는 노래를 부르는 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는요 이 애가가 불려져야 될 때예요. 곳곳에 고통의, 절망의, 전쟁의 소식과 죽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우리 사실 모이면 참 기쁘고 좋아요. 예배는 축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쁠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제 우리 큐티 말씀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 기뻐합니다. 근데 세상을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죽어가고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우리끼리 그냥 기뻐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들을 보면서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애가를 불러야죠. 저는 그때를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 인생과 제 사역 가운데 엄청난 전환점을 줬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원과 학생들이 그냥 우리가 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물에 이렇게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정치를 생각하면 사실 좀 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화가 나요. 화가. 세상에 일어나는 이슈, 어떤 누군가의 고통 이런 것들을요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우파는 우파대로, 좌파는 좌파대로. 그냥 이런 거 다 그냥 걷어치우고요, 그냥 팩트만 놓고 한번 봅시다. 우리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수백 명의 아이들이요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선장이 가장 먼저 도망쳤고요, 선원에 많은 사람들도 살았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막 서로 막 갑론을박하고 누구 잘못이다 막 이러면서 막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데, 이걸 또 정치가들은 교묘하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막 이용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한국 사회가 엄청난 분열을 겪었죠.
저에게는 어떤 위기감이 있었냐면 이대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제 삶과 사역 속에 어떤 좀 급진적인 전환점을 가졌고 사실 그때 전환되어져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벌써 6년이 됐습니다. 저도 우리 사회 속에 이제 하나의 그냥 이 사회가 말하고 규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냥 주입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커왔어요. 신앙이 있었어도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말하자면 찍어내는 대로 그게 찍혀서 나오는 거죠. 이제 좀 그만해라. 언제까지 그 소리 할 거냐. 막 2년차, 3년차 때 막 그렇게 발언을 해서 막 또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교회, 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요, 한 개인의 슬픔이요, 전체적인 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배워야 돼요. 지금 시대는요, 폭력적이고 굉장히 자극적이어서요, 웬만한 자극적인 뉴스 들으면 아무 감동 없어요. 누가 죽었습니다. 자, 연쇄살인자가 나타나서 누가 죽었습니다. 아무 감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화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새롭지도 않아요. 좀 더 자극적인 거 없나? 이게 소비자들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공감 능력이에요. 내 옆집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감각을 못 느껴요.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고통 속에서 막 우울증이 오고 막 자살 시도를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내 마음속에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 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 사실 심지어 다윗에게는 원수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요, 자기 옷을 잡아 찢고 옆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찢고 하루 종일 슬피 울며 금식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치면 우리도 여기서 그쳐도 아, 그렇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국가적인 애도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눈치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권위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어떤 이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옷을 막 찢으니까 옆에서 같이 옷을 찢고 막 울기 시작하니까 함께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만들어요. 활의 노래라는 노래를 온 백성을 향해서 가르쳐서 부르게 해라.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상황 속에 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있는데 지금 슬픔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잠깐 활의 노래, 여기 지면이 부족해서 여기다 준비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노래니까 시니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아멘. 이게 학자들이 평가하기를요, 다윗이 지은 노래 중에 가장 탁월한 노래라고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 이 표현이 후렴구예요. 말하자면 이런 게 애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슬픔의 자리에 있어도 기쁨이 뭔지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슬픔이 있으십니까? 애가를 부르세요. 여러분, 교회 오면 이렇게 좀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교회 오면 항상 웃어야 될 것 같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분위기 좋게 해야 되니까. 힘들 때는 안 가고 싶어요.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되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도 어떤 심정인지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요, 한 개인의 슬픔을 모두가 다 공유하는 곳이에요. 누가 한 사람이 여기서 너무 슬프다면요, 그 한 사람이 전체를 위해 희생해서 기쁜 척 하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다 그 한 사람의 슬픔에 동참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윗은요, 이 슬픔의 소식에 대해서 자신의 비통함과 슬픔의 노래에 의해서 끝난 게 아니라 온 세대를 향해서 함께 이 노래를 부르라고 말하면서 그 슬픔에 동참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세월호 같은 이런 국가적인 재앙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애가를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혹자들은 이 전체를 위해서 그 작은 일 가지고 이제 좀 그만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물론 어떤 입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요, 그들의 억울함과,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모든 팩트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팩트는 억울하게 수백 명의 다음 세대들이 그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한 세대가 이제 그만 울어라, 진상규명위원 이제 그럼 그만해라 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어쩌면 전체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전체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한 장면이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35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흐느껴 우는 것과 따라온 유대 사람들도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뒀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언뜻 보면 정말 이상한 장면이에요. 언뜻 보면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의 오빠가 나사로거든요. 근데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가면 되는데 바로 가지 않고 일부러 기다렸다가 죽고 나서 가세요. 그리고는 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이 안 와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이거 절망이잖아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절망에 빠져서 울고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수 있고,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이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사망과 관계없을 거야. 이렇게 말해놓고 이것을 믿느냐 막 사람들 도전하세요. 처음 오셔서는요. 이게 약간 선지자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좀 선지자적인 이런 눈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은사가 강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 자꾸 보여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아니지. 저건 죄야. 라고 자꾸 지적하고 싶은 이런 이제 마음들이 확 올라와요. 근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재수가 없는 거죠. 그게 선지자적인 관점이에요.
예수님 처음 오셔서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야, 나 믿으면 영원히 안 죽어, 죽음이 널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딱 말하는 거예요. 장례식장 와가지고 되게 좀 생뚱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기 시작하세요. 그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기 시작하는데, 마르다는요 교리적인 대답을 주고받아요.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것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얘기하시니까 마지막 날의 부활에 대한 교리적 이야기를 함께 디스커션해요. 근데 마리아는 여러분 예배자잖아요. 이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 딱 만나자마자 마리아는요 마음으로 소통해요. 막 울고 막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다,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막 울면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같이 울어요. 이거 뭐죠? 본인이 일부러 죽기를 기다렸다가 오셔서 나사로가 살아날 거다라고 말했는데, 마르다는요 마지막 날엔 살아날 겁니다, 이 교리적 대답을 했는데 마리아의 그 슬픔의 눈물 앞에 함께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와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예를 들어서 한일전 축구를,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를 했는데 3대2로 우리가 역전승을 했어요. 후반전까지 2점으로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3점을 넣었어요. 이거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재방송 보면서 막 이렇게 막 우리 선수들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고 있을 때 막 절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과 알고 있거든요. 역전승에서 3대2로 이겼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2대0으로 질 때 그 초조함과 불안함과 막 기도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 넣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또라이라고 불러요. 그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결과를 알고 있는데 왜 그래? 근데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알고 오셨는데 그들의 슬픔에 함께 오시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목자이면서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우리 자녀들, 저도 이제 하준이가 이렇게 늙음악은 아니고 이게 늦음하게 태어나면서 이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때로는 참 이렇게 안쓰럽기도 하고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고 이런 거죠. 뭐 안 되는 걸 이렇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막아야 돼요. 너무 빨고 싶어하는 돈. 제가 이렇게 한번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준이가 있고 하영이가 있고 제가 있고 이렇게 같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TV가 좀 재밌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한 5분 정도를 이렇게 약간 시선이 빼앗겼는데, 그 사이에 얘가 뭐 하고 있냐면 제 핸드폰 케이스의 안에 1,000원짜리를 다 끄집어내서 깊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1,000원짜리 한 장 전체를 완전 적셔 놓았더라고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너무 충격받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거를 빼앗아야 돼요. 근데 얘가 막 달라고 막 울거든요. 울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 그래, 오늘만 먹어. 이렇게 주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때 막 울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울어도 안 돼.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울어도 못하네 이게 있어요. 울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울어도 안 돼요. 주면 안 됩니다. 그냥 안쓰럽죠. 예수님이 흘렸던 눈물이 그런 눈물이에요. 이들이 아직 내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고통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으시죠? 근데도 우리의 삶은 고통스럽고 내 작은 문제 하나 이게 돌파가 안 돼가지고 막 분노하고 때로는 절망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면 게임이 좀 달라져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로고스, 그분의 말씀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영광을 어디 가서 얻어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이미 영광이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능력을,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가득 차 있는데 막 절망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막 절망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막 창조주가 와 계신데.
그분이 말씀으로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광야 한가운데 길을 막 만드시는 분이시고요,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 모르니까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울고 있는 그들의 눈물에 예수님은 동참하세요. 같이 우세요. 여러분,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우리 세대가 이 공감 능력이 상실되고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의 눈물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가 흘리는 피눈물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아주 그냥 우리와 연결 지을 수 없는 저 아프리카 땅 안에 죽어가는 여러분, 물이요, 너무 더러운 물인데 그거라도 안 마시면 죽으니까 그냥 똥물을 마시는 거예요. 똥물을. 근데 그거 먹으면 수많은 질병에 걸려서 또 죽어요. 근데 안 먹으면 지금 당장 죽으니까 그 똥물을 먹는 거예요. 흙을 파서요, 거기에 고이는 똥물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아무리 가난해도 어쨌든 밥은 먹잖아요. 진짜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요, 진짜 먹을 게 너무 없어요. 흙 쿠키 만들어 먹어요. 흙 쿠키. 흙을 어떻게 먹죠?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먹어요. 거기에 수많은 균들이 있는데 그냥 먹어요. 그걸 구워가지고요, 자녀들한테 먹여요. 아니면 죽으니까. 근데 거기에 우리가 동참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세대가 이 공감 능력이 상실된 세대 속에 계속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영향받고 있어요. 옆 사람이 힘들었는데 나랑 뭔 상관인가? 그래, 힘들어라. 힘들어서 흘리는 그 눈물에 내가 동참하지 못한다면 내 공감 능력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어요. 살아날 줄도 알고 일부러 늦게 가셨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했어요. 근데 그들의 눈물에 함께 우시는 거죠. 다윗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죽었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애도하고 애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결론 맺겠습니다. 이번에 이 첫 번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여다보게 됐어요. 나는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 내 가족, 그리고 내 주변에 연결된 내 지인과 동료들, 공동체, 그 너머의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그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야 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의 고통, 한 세대의 고통, 또 나와 상관없는 어떤 나라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을, 그 공감을 하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곡 쓰는 분들 애가를 좀 지어주세요. 이 세대를 보면서 애가를 만들어서 부릅시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합시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만해, 이제 좀 언제까지 울고 있을 거야, 일어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Wake up! 이렇게 막 Awakening! 이러면서 막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이건 폭력이에요. 물론 그렇게 데려가야 되는데요, 함께 울고 그 마음에 우리가 좀 동참하고 끌어안고 가야죠. 그것이 예수님이 했던 방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좀 주님 앞에 좀 진솔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이 공감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공감하는 마음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가? 점점 이기적으로 바뀌고 있는 건 아닌가?
나 중심적으로 계속 해석하고 때로는 관계 또한 이용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우리 시간에 우리 자신을 좀 주님 앞에 좀 비춰보십시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좀 오픈하십시다. 그리고 내 안에 그런 공감하고 싶어하지 않는 어떤 마음들이 있다면 어쩌면 내 안에 어떤 그 마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좀 열어드리면서 잠시 동안 우리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저는 이 가사가 이해가 안 됐어요. 고통 가운데 주님이 왜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요, 고통스러운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쁨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고통 가운데 계실까? 묵상 가운데 좀 깨닫게 됐어요. 내가 고통 속에 있으니까, 이 세대 속에 고통이 있으니까 주님 그거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면서 다윗 장막이 회복되는 이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시작되는 그 첫 시작이요, 고통입니다. 고통을 직면하는 겁니다. 고통에 동참하는 거예요. 슬픔의 노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자꾸 덮고 대충 감춰두고 그냥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너의 고통에 내가 동참하기 원한다. 네 가정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한다. 이 도시와 이 나라가, 이 한반도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고통에 나는 동참하기를 원한다. 저 북한 땅 가운데 여전히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고통에 나는 동참하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고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그 고통 중에 계신 그 주님께로 가까이 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